이방인에게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전 10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언제나 다 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몸된 공동체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그냥 소식 하나 딱 들려진 것 가지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그냥 단번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공동체 전체에게 퍼져나갈 때는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알려드리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한다고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같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데까지 이렇게 좀 배려하고 또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특별히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어떻게 이방인에게조차 전해지는 이 복음의 내용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귀한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라왔던 배경,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거 다 통칭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개념이 우리한테 완전히 소화되기에는 여러 장치들을 걸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내용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이걸 이제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대했던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딱 가보니까 누가 피켓 들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그룹이 누구예요? 할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은 circumcised believer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할례 받은 신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면 신자면 신자지, 성도면 성도지, 할례 받은 성도 따로 있고 할례 안 받은 성도 따로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만인데,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는 예수, 저렇게 믿은 성도, 예수 믿은 성도, 이렇게 믿은 성도를 우리는 나름대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할례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베드로가 뭐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초대 교회의 거의 수장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그냥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감을 가지고 힐난하는,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정이 지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목숨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뭘 잘못했냐면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자,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구원자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초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 소유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역사하며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베드로를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냐? 요거 하나 때문이에요.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적어도 잘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에 규정되어 있는 식사법. 유대인들은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딱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코셔법대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고요.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법이 내려졌을 때에 이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은 거룩하게 선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이 절대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고, 레위기에서도 또 율법에서도 섞여 지내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도 말고 함께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의 음식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네가 정말 유대인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있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었냐?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인데 어디 덤벼?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따라오면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불만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딱 반응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나도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상을 보여줬을 때에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 먹어라, 죽이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한다고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저런 음식을 내가 입에 댄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낼 생각이 없습니다.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의 주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든지 어쨌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속되다고 하는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3번이 있은 다음에 이제 좀 뭐지 하고 있는데, 또 성령께서 지금 문 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라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변화되어가는 몇 번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divine hammer blow,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머로 망치를 때리듯이 베드로를 4번이나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베드로가 뭐 꿈꾸고 싶어서 환상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이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 뭐예요? 베드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지금 쭉 설명하잖아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성령께서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만난 거거든요. 교제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고넬료와 그 집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 4번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들을 우리 유대인들과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잠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는 나도 그랬어. 근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쭉 다 이야기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언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12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오순절날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너희를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120명, 우리.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유대인,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이 아직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에 성령님께서 임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때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마리아인. 똑같은 사건이 고넬료에게도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그 너희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이방인에게조차라고 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근데 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17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 성령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지금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를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생각이 희한하게도 자꾸 생겨요. 나랑 생각이 틀려?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일을 부탁했는데 안 해? 내가 장로인데. 굉장히 재밌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자, 낮은 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요, 우리는 내가 누군데, 내가 작은 목자인데, 내가 무슨 사역부장인데,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생각날 때마다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빨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과 깊은 경험과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누군데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토박이야, 나 개척 멤버야, 나 10년 넘게 헌신했던 사람이야, 이거요, 내가 누군데에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맡겠느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하니까요, 초대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특히 누구예요? 할례자들. 베드로를 적대감을 가지고, 너 틀려서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해?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자기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회의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생각이 틀릴 때 회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는 잘 안 가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무슨 의견이 충돌이 있어요. 맞지 않나요? 근데 끝나는 부분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은요, 누구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일이구나,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또 심지어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기초해서 이야기한 것이구나, 거기에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합심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 잘 됐어요, 끝,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건보다 훨씬 뒤의 일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딱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할레파 그룹이 거기를 또 방문을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안 먹은 척 먹다가 안 먹은처럼 이렇게 쫙 나갔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따라간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어놓은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다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야라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한테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성품으로 말하면 정말 좋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조차도 나는 얘들이랑 밥 안 먹었어. 뭐 지우고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게바가 이제 베드로잖아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베드로하고 이제 또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레파 유대인의 대표주자격으로 야고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돼 있잖아요. 함께 먹고 있는데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복잡한 것 같은데 너 그러면 안 돼. 그 말 한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복음을 아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 말 한 거예요. 너 고넬료하고 같이 먹었던 자 아니야. 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걸 경험했던 사람 아니야.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갔을 때 그 할례자들이 그렇게 비난했을 때에 네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요, 참 사람 바뀌기 어렵다 이걸 깨닫습니다. 참 바뀌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바뀌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해석하는 거. 이거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겠네. 네, 모든 주체가 베드로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때는요, 이때까지 우리의 육신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육신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느냐?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나가는 것이지, 이거 안 하면요 바로 육체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똑같은 갈라디아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제발 좀 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예, 굉장히 재밌는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고 율법주의로 바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뭘 안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안 할 때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컨트롤하면서 되냐 안 되냐는 결국 했니 안 했니, 열심히 했니 안 했니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 못하는 것만 더 잘 보여요.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그러고 고넬료도 그러고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 주셨고 기도하다가 천사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령 할례파일지라도 그들이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베드로를 뭐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자기 한계를 들고 와서 베드로를 그 잣대로 자꾸 판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제목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거 다 잘 붙여놓고 결정을 우리 뜻, 내 주관, 내 열심으로 진행하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히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때 뿌리 깊은 무속신학, 샤머니즘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강한 유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유교는 일단 남녀 7세 부동석, 7살 되면 일단 같이 있으면 안 돼. 자, 그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가운데다가 이렇게 파티션 하는 거예요. 커튼 딱 치고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튼 사이로 자꾸 쳐다보는 남성분들이 자꾸 생겨. 바람이 불면 자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렇게 보여.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기역자 교회 만들죠. 기역자 교회 만들잖아요. 요쪽은 다 여자, 요쪽은 다 남자. 근데 쳐다보면 누구만 보여? 목사만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 그들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제가 연길 쪽으로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 때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역자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역자 교회 가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설교도 한 적도 있고. 근데 진짜 그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쫙 갈라져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바뀌게 될 가능성은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는 ing,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도 내가 아무리 교회 경험이 오래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변화되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항상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오래 놀아본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많은 경우에 저는 특별히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교적인 정서가 하여튼 그냥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뿌리 깊은 저희들의 어떤 그 문화이기도 하고 언어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데에 때로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찾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피택 안수 집사님으로 또 2분 세우고 이제 또 권사 임명하는 또 과정도 지내야 되고요. 또 리더십을 자꾸 세워나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움받은 분들에게 우리가 주는 패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을 딱 줘요. 자, 그때 우리 그 한인 정서는 딱 받으면은 그 받자마자 이제 무슨 결단을 하시는 줄 아세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념에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장 10절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이게 이런 구절이에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죽게 될 건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거 싹 빼버렸어. 그래서 그냥 패줌과 함께 이제 열심히 해. 그런데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열심은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다분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또 오해하실까 봐, 죽도록 충성하는 기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자라왔던 삶, 경험, 유대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붙들었다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정받아가는 사도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리더들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다 좋습니다. 능력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11장의 초대교회가 분열의 교회로 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할례자들만 모이는 교회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곳이나 분별하고 더욱더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된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언제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고의 틀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됨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